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성탄절 절기가 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먼저가 아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이 성탄을 기다리고 이 성탄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탄이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이 성탄 선물을 무엇을 준비하지? 어떤 선물을 드리지? 이런 성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성탄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묵상을 해보는 거죠. 가족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 성탄은 나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본질적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고 보면 이 선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당신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당신에게 더 큰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탄은 최대 소망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진리가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는 거죠. 오심의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 성탄의 아침에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처럼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궁극적으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 바로 그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온 세상 가운데 미치는 좋은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왜 우리는 오늘 성탄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오심이 내가 축하받아야 할 일인가? 예수님의 오심을 나는 누군가에게 축하해야 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들은 죄가 많았습니다. 우리들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시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수많은 마음의 고생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자가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자리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들을 분명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안고 있는 삶의 궁극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의 본질적 의미, 바로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날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 화평교회가 예전에 이제 천막에 있을 때입니다. 보온독회 천막에 있을 때, 그때가 아마 199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그때 우리가 12월 24일 날 새벽성을 나가기 위해서 모여서 학생 청년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면서 그때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 성탄이 어떤 날이냐라는 거였어요. 성탄이 무엇을 위한 날이냐라는 거죠. 성탄의 이 본질적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함께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기뻐할 날인 것도 맞고 내게 즐거움의 날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 성탄은 내게 기쁨의 소식인 건 분명히 사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 죄 때문인 거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오시는 순간 그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한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도 분명히 맞고, 오신 예수님, 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진정한 예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새벽송의 의미는 믿는 이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 그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새벽송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깨우며 새벽송을 우리가 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새벽송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기쁨이고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나라면 이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것,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구원받은 내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죄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하늘의 영광을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인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 내려가야 할 이유들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셔야 할 이유도, 채찍을 맞으셔야 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죄의 필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서 이 성탄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분이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나심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진노의 멸망 가운데에서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속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함이 오늘 12월 25일 이 현장에서의 예배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성탄절은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풍성케 하시는 그분,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비록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거기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신을 내게 주신 분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키우기 위하여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자녀를 기르기 위하여 힘쓰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의 한계예요. 아마 더한 것을 할 수 있다면 더한 것을 하여서라도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도와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가 마음이 그럴지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라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염려 속에 성탄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가 이 본당에 40명이 넘게 앉아 있어서
경고장을 받았다라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그냥 그래도 또 하실 거예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4군데 분산을 했던 거예요. 4군데 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분산이 안 돼서 본당에 그냥 40명이 넘게 앉은 거예요. 근데 나와서 조사했는데 걸린 거죠. 그래서 공문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왜 우리는 이 성탄을 축하하고 이 성탄을 기억하고 이 성탄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분은 예배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예배합시다. 왜 이렇게 축하하고 왜 이렇게 서로에게 선포합니까? 오늘 그분이 내게 생명이시고 그분이 오늘 내게 능력이시고 그분이 내게 풍성함이시고 그분이 내게 치유자이시고 그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성탄을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이 성탄은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날을 기뻐하기 이전에 받은 날을 기뻐함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이웃 누군가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가정에 선물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어느 가정에 누구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선물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한 가정의 마음을 주셔요. 어르신 가정이에요. 폐지를 줍고 있는 가정이에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어르신들 드리기 위해서 사골국 준비했을 때도 그 가정, 어르신 가정에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반지하에 살고 계신 어르신인데 폐지를 줍고 계시거든요. 그래,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 준비해서 작은 거지만 함께 성탄의 소식을 나누고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가족만이 아닌 우리 이웃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이 성탄은 여러분을 위한 성탄인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 분명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는 축복의 성탄 분명합니다. 이 성탄을 누리시고 이 누림이 이제는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 복된 성탄절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